형식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 잘못 해놓되면 그냥 이단으로 넘어가요. 그 순식간 한순간이야. 한순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명절을 주셔서 이 좋은 계절에 또 흩어져 있던 가족이 만나고 또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조상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한태로 모아 주시옵소서. 또 가족과 만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가는 걸음이 안전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휴거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내가 좀 특강을 준비하다가 이왕이면 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도 한 30분 시간이 가지만 조금 큰 틀에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다음 시간에 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오늘은 휴거란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휴거란 말이 우리가 신학교 공부할 때는 휴거란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제 내년에 이제 다음 시간에 휴거란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설명을 하겠지만 휴거란 말이 기독교계에 등장한 건 100년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인상적이고 또 충격적이고 또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훅 하고 빨려 들어가 가지고 마치 휴거가 성경의 가르침에 확실한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확 자리를 잡아버렸어. 그걸 이제 아주 나쁘게 이용한 게 다미 선교회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들었는데 19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말을 퍼뜨려 가지고 이제 아주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줬죠. 그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보다도 더 끔찍한 건 그 휴거를 주장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그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미국에 다 빼돌려 놨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이단들이 하는 일이 꼭 그래요. 이단들이. 통일교 봐요. 한 학자가 뭐 쉬려고 빠친코 가가 600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쉰다고.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 누구 잘못이에요? 넘어간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은 더 잘못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는 100% 잘못된 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는 열심도요. 너무 열심히 기도원 쫓아다니면 좋은 것 같아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또 기도원을 또 막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거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것. 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원칙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은 최대한 양보한다. 진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많이 양보할 수 있어요. 돈, 자리, 체면, 인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최대한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옳은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휴거란 말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런 말 하잖아요. 켈빈주의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럼 켈빈이 예수님이에요? 켈빈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켈빈이 위대한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쓰신 훌륭한 지도자지만 켈빈이 예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켈빈주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그건 예수님도 켈빈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해서 제가 자주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작에 안 들어서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결국은 이 성경을 가지고 모두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게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요게 된다니까. 어떤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정광훈 같은 사람이 나와요? 정광훈 같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JMS,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하나님에게 안상홍, 그거 다 이단이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해요. 성경 공부를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성경 가지고 토론회가 이길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젊은 애들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워낙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면 안 된다니까. 그 성경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체를 우상시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휴거란 말이 나오게 된 건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사상이 있어요. 세대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켈빈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그런 많은 신학적인 사상들이 있잖아요. 예? 있는데 그 중에 한 100여 년 전에 한 100년 하지 안 됐지 아마 1900 지금 100년은 조금 넘었겠구나. 어쨌든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한 걸 소개하고,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등장을 했어요. 그 핵심은 뭐냐? 오늘 신학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베드로서에 보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딱 따와가지고 하루가 천년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계산하니까 그러면 천지 창조 하루는 몇 년이에요? 천년이 되죠. 그래서 첫째 날 1천년,
그러니까 요일로 치면 월요일 1천년, 화요일 2천년, 수요일 3천년, 목요일 4천년, 금요일 5천년, 토요일 6천년이야. 그럼 안식일은 7천년째야. 그러면 그걸로 인류가 끝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벌써 2000년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계산을 해봐요. 거꾸로. 지금 2000년.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창조했는가 막 계산해 보니까 나이들이 쭉 나오니까 성경에 아담부터 나이가 쭉 나오잖아요. 나이를 역산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구약이 4000년 되더래. 구약이 4000년 되고 신약이 지금 200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4000년이니까 벌써 월, 화, 수, 목요일 지났지. 그렇죠? 신약이 2000년이니까 금, 토. 그 지금 토요일이잖아. 그럼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니까 안식일이잖아. 큰일 났네. 안식일은 7000년째인데.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확 달아올란 거야. 그러면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그때가 언제냐? 그게 종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짜를 계산을 또 막 성경 이것저것 끌어들여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막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뭐 원하면 내가 또 그것도 특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992년이 나오더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막 계산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고 하니까 막 와, 그러고 막 홀딱 빠져가지고 지금은 육신의 장막에 젖어가지고 세상 것 취하고 살 때가 아니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다 그냥 흰옷 입고 모여라 이래가지고 1992년 담임 성교회에 다 그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 흰옷 입고 모였다가 재산만 다 날리고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그날 우리나라 메이저 방송이 다 중계 방송을 했어요. 그 아세요? 그 박지선 박지선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구나. 1992년. 우리나라 KBS, MBC, 그때는 TBC는 없었고 KBS, MBC, SBS 이 방송들이 밤 12시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 중계 방송을 했다니까. 아이고 참네. 그렇게 망신을 당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게 세대주의 영향이에요. 세대주의 영향.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이거 PPT AI로 만든 거예요. 컴퓨터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죠. 이런 그림, 유튜브 이런 거. 이게 AI가 만들어 가지고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자, 그런데 여기 써놨잖아요. 이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자,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칠판이 필요했구나. 자,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니까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면 첫째 창조날 빛을 창조하고 그다음 이제 해달별 창조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6일. 그럼 6천년. 그 주일은 7천년째. 그러면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 예? 그럼 6천년에서 7천년 넘어가는 그 시점이 예수님 재림하는 시점이다. 예? 그로부터는 영혼은 안식에 들어간다. 예? 그래가지고 막 끼워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이랬지 않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두 사람이 자는데 한 사람은 훌 천국 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자고 있다가 지옥 간다 이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나. 부부간에도 둘이 그냥 침대에서 자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휙 하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 있다는 게 침대. 그래 너는 지옥 가는 거야. 그래 막 가족이 막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거 이제 날짜가 다 돼가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하여튼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 들림 받아야 된다. 이러고 난리법석을 떨은 거예요. 자, 그게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이거는
이봐요. 이 말이 재밌어. 이게 지금 이게 핀이 안 되니까 비밀 우리가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알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온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 예?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지어내는 거야. 우리가 모르게 오는 거야. 그건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이 지상에서 믿었던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만난다는 거야. 그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 막 꺼리대가지고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휴거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이 지상에는 이제 그 시점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만 남아 있죠. 뭐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 전부 다 안 믿은 사람만 남아 있고 믿은 사람은 다 들림 받아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 들림 받아 올라간 사람은 뭐 해요? 뭐 할까요? 그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거야. 그걸 또 가지고 오는 거야.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벌린대. 천국에서 막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고 막 저가 잔치를 벌리고 24장로가 막 찬양을 하고, 예?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예? 그 다음에 땅에서는 7년 뒤에 환란이 펼쳐진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림 받아가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땅에서 이제 들림받지 들림이란 말이 휴거라는 같은 말이에요. 휴거는 한자 말이고 들림은 한국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남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대단한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예?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을 막 인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나팔 한번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막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막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는 거야. 요즘 말로 치면 막 경제 공황도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그 7년 동안 막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천국에는 뭐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벌리고 있는 동안 이 땅에 7년 동안 뭐 한다고요? 대환란을 겪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재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000년 동안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7째 날. 월화수목금토 6일 안식일 7일째 그러니까 7천년 될 때 그때가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동안은 뭐 사탄은 결박을 당하고 이제 무적행이 돼. 그때는 무적행 지옥은 안에 이제 심판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결박을 당하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진짜 막 지상의 천국을 맛본다는 게 지상의 천국을. 그러다가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사탄 마귀가 모든 지상의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다 결집을 하는 거예요. 다 결집에 한번 뜨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사탄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전쟁을 벌이는 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죠. 예수님이 이기죠. 이겨가지고 이제 다 모여. 이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게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야. 예수님이 흰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백부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게 최후의 심판. 흰 의자에 앉아서 심판한다 그래서 백보호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 흰 의자에 앉아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산 사람 죽은 사람 다 불러 모으는 거야. 이제 이때는. 그래가지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간 거는 지옥 가버렸고, 천국 간 사람은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산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정말 시나리오예요. 이게 맞냐? 이 세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성경적인 근거가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고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계시록에 천년왕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걸 문자로 숫자로 천년이라 그러니까 천년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옳으냐? 이 해석이 옳으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럴 수 있든 없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7년대 환란이 오든 휴거가 오든 전년왕국이 펼쳐지든 아무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뭘 걱정할 게 있어? 이 시나리오를 내가 짤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여기 이제 전 천년설, 후 천년설 이 말은 다음 휴거할 때 내가 설명할게. 이것도 자기들끼리도 학설이 갈려요. 예?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있다. 천년왕국 후에 휴거가 있다. 이게 따라서 전 천년설, 후 천년설 자기들끼리도 이론이 갈려. 성경 해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구나. 이런 정도 교훈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진리라는 걸 누가 장담을 하냐고. 이게 진리라는 걸 누가 아냐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아는 게 있어야 질문하는데 아는 게 없지. 질문할 게 별로 없지. 자, 이 부분이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알면 돼요. 예? 휴거라는 게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건 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와 함께 끌어올려지리라 이런 표현이 있지. 그래서 들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휴거란 말은 지어낸 말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계시록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7년대 환란이라는 것도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거의 대부분의 중간에 대부분의 내용이 7년대 환란에 대한 거예요.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그리고 대접의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그런 게 있다, 이런 말은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것처럼 누가 막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7년대 환란이라고 들어봤냐고. 그런 사람이 못 들어봤는데 그런 교회를 왜 가냐고.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서 구절 들이대면 또 이게 우리 홍 목사님이 진짜 제대로 안 가르쳤구나 이래가지고
훅 넘어갈까봐 내가 이런 말은 성경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도 흰보자 성경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을 들이댄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 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갖다 댄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단도 성경 갖다 대고, 사이비도 성경 갖다 대고, 심지어 이슬람도 구약 성경 갖다 대잖아. 그래서 성경 갖다 댄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은 이건 100% 위험하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그런 이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게요, 숫자 가지고 뭐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4는 뭐고 7은 뭐고 10은 뭐고 12는 뭐고 6665는 뭐고 이런 걸 가지고 워낙 많이 장난을 쳐가지고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수비학이라고. 수의 신비학. 내 책꽂이 있어요. 수비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막 그런 거 숫자 이렇게 읽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대면 와 희한하다 막 그러고 훅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들이댄다고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기준은 뭐냐? 기준이 뭘까요? 성경적인 기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성경의 정신이 있어요.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네? 그 물었잖아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게 최고의 율법이래.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예배도 이걸 못 따라간다 그랬어요. 예배도. 제사도 이걸 못 따라간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1년 52주를 안 빼먹고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조금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종교적인 의무로 할 수는 있지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그게 믿음의 표도 아니고 그 구원의 조건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 계시의 영의 핵심은 사랑이구나. 그러면 내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느냐를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길에 가다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마귀 자식, 저 지옥 갈 놈.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사랑의 감정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거는 믿음에서 나온 감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사랑이라면 그러면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마귀 자식, 지옥 백성 그런 마음이 들면 나는 아직도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이고 정죄의 근거는 율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은 아직 아닌 거야.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틋한 마음이 들어야지. 그렇다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잘못하면 내가 잘난 척하고 우월감 가지는 건 그것도 믿음이 아니, 그것도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우월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린도서에 사랑을 정의할 때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랑은 달콤하고, 사람은 코끝이 찡하고,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았다면 참아줘야지, 기다려줘야지, 온유해야지. 그럼 다른 종교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 보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성경은 헤세드라 그러거든. 긍휼. 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지, 참아줘야지. 그 사람이 불경 들고 와서 우리 집에서 부처를 믿어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질러도 사탄아 저리 가라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참아줘야지,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통합교단인데, 장로교 통합교단인데 꼴통 보수 교단의 교인을 또 만났어.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통합교단에 당신은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교단이라고, 당신 그러면 지옥과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너나 지옥 가라 그래야 돼요? 그게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계시의 영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앉혀놓고 설득을 시켜? 네? 그냥 조져?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저분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율법적 신앙에 머물러 있고 교리적이고 교조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참 마음이 참 안타깝다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너그럽게,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2단 3단에 그런 게 있어요? 없다니까. 자, 그래서 휴거 질문이 나와서 일단 세대주의적인 그 종말의,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나리오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럼 휴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는 없는 사랑을 내 마음에 심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가족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충분하게 이식이 돼서 내가 그 사랑의 사람으로 조금씩 더 변해가고 자라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충분히 복음적이고 충분히 성경적이고 충분히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